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목장 목원이며 또 청소년부 교육 목자를 하고 있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청소년부 아이들과 같이 감사의 삶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3년 전에 가정교회 청소년 간사 목사님께 감사의 삶 과정을 교육받았고, 그에 바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삶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3년 만에 다시 강의하게 되는 것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개인적으로 감사 일기를 써왔기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를 쓰며 누렸던 유익을 아이들에게 잘 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교재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감사했던 이유는 아이들의 교재가 없기에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교재 내용을 인쇄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하며 자연스럽게 교재 내용을 익혔고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면 될지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가 있었다면 강의 준비에 소홀했을 수도 있겠지만 교재를 타이핑하기 위해서라도 볼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침 청소년 감사의 삶을 진행하는 기간과 교회적으로 50일 감사를 하는 기간이 겹쳐서 감사가 넘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감사하는 삶의 유익함을 체험하면서 감사의 삶을 준비했기에 단순히 머리로만 감사의 기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의 삶은 5주간의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바로 어제 마지막 과정을 마쳤습니다. 상공부 과정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강의를 들은 뒤 주중에는 매일 감사거리를 3가지 함께 공유하는 것을 숙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같이 감사일기를 매일 썼습니다. 3년 전에 감사의 삶을 할 때는 거의 저만 지속적으로 감사일기를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이 감사일기를 잘 올려주어서 기뻤습니다. 감사를 넘어서 감동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친구나 목장 친구들, 목장 식구들, 또 가족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뭔가 뭉클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감사의 삶 강의 시간이나 목장 모임 시간에도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장난식으로 또는 농담 섞인 어조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모습이 또 재밌기도 하면서 순수해 보이기도 했고 또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봤을 때 알게 모르게 아이들의 믿음과 인격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감사하는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삶에서 그 감사함의 유익을 누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주차부터는 감사거리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감사거리를 꼭 하나씩 포함시키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리를 찾다 보니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손길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등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감사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날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하게도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시편 42편 5절 말씀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 말씀은 333 기도방에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표현합니다. 괴로움과 걱정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저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며 아픔이 오히려 찬양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감사의 삶 함께하며 모이는 그 시간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또 매일 감사일기를 나누며 느낀 것은 아이들 자체가 저에게 감사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목자를 하고 있는 것, 순하고 착한 아이들을 붙여주신 것, 전부가 감사했습니다. 또 지금은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앞으로 우리 목장이 더 많은 아이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복음 그 자체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의 감사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하기 싫은 날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며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 감사는 내가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이 감사함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 모두에게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풍성하게 열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단기 선교를 일본 목장에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김하원, 김예원, 김희서, 신지호 그리고 저 김경민 이렇게 5명이 다녀옵니다. 일본에서 대학생 선교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일본 목장 협력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보고 배우고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